지긋지긋한 과거의 관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었던 분들은 뭐 다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범한 관점에서 보면은 별 의미가 없고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합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거기에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일전에도 한번 살폈죠. 인생의 성장의 3단계를 논할 때 산타클로스로 설명할 수 있다고. 1단계 산타클로스를 믿는다. 2단계 산타클로스를 안 믿는다. 3단계 내가 산타클로스가 된다. 먼저 1단계 2단계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산타클로스를 믿는다. 어렸을 때 믿죠. 그러니까 순진하다 그런 뜻이고, 산타클로스를 안 믿는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알게 되었다 그런 거죠. 세상의 물정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성장일 수도 있고 뭐 깨우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잖아요. 내가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안다. 내가 옛날엔 끌려다녔는데 이제 내가 주도한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손해볼 수도 있었죠. 속아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제 속지 않고 이득을 얻는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변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3단계는 전혀 다른 거죠. 산타클로스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서부터 너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관점이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이익, 내가 속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명이죠. 산타클로스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기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단계도 그냥 같은 패러다임에서 성장하는 게 1단계, 2단계고 2단계에서 3단계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나에서 너로, 그 다음에 내 이익에서 사명으로. 바로 이런 관점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성장이 있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된 질문을 하게 돼 있고,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필 거면 이겁니다. 바른 관점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른 질문이 나오고 바른 해답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깨지지 않으면요, 이 엉뚱한 내 관점 가지고만 잠깐 질문하다 보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만 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어찌보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깨져서 내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라받는 우리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묻죠. 재미있는 것은 맹인이 안 묻고 제자들이 물어요. 참 이상하죠. 제자들이 물었던 이유는 뭐예요? 호기심 반, 또 자기 관점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옹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거죠. 그 세상이 참 이상합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물어야 되는데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서고 난리치잖아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의 문제인데 친구들이 와서 더 난리치죠. 자기 문제도 아니면서. 그래서 자기 문제 아닐 때는 이렇게 바라봐주고 어떤 때는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괜히 나서가지고 자기 관점을 주장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상처 있고 문제가 꼬이게 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 질문에 관한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런 거예요. 옛날에 연예인 교회라고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구봉소 그 코미디언이 있었거든요. 구봉소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코미디언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거골을 막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질문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마리아로부터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구봉소 장로님은 믿는다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명해줘도 뭐 잠깐 시비 걸고 안 믿는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구봉소 장로님이 일어서 가지고 소리를 질러댔다는 거예요.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 놈들이 뭐 나서 난리냐고. 똑같은 얘기죠. 아니 남편이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데 왜 니들이 잠깐만 아니라고 나서냐고. 웃으면서 해결이 됐다고. 중요한 거죠.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딴 사람이 난리치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내 문제도 아니면서. 오늘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나면서 맹인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괜히 나서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 괜히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호기심 때문에. 또 하나는 자기 주장을 갖다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 주장이 맞다라는 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남들을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맹인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맹인이 뭐 눈이 안 보이는 거지 귀가 막힌 게 아니잖아요. 다 듣고 있는데 그 옆에서 막 떠들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된 관점이 뭐냐면 첫째, 이렇게 맹인된 거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그런 전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고난이 왔으니까,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고 믿으니까 자기들 관점 아니에요. 그러면 날 때부터니까 이거 부모 죄인가? 날 때부터니까 본인 죄인가? 헷갈려요. 상대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이에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의 잘못된 관점은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거기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가운데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게 나오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내용 가운데 설명드린 5절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 징벌이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요걸 딱 따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부터 죄가 이렇게 전수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제. 그러니까 이게 부모 죄냐 아니면 태어났을 때 깐나라기니까 얘는 뭐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의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거죠. 그죠? 뭐 죄 때문에 이건 아닐 거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죄가 전수된다 그러면은 악인은 왜 형통해요? 그 반대 예도 있잖아요. 악인의 형통 같은 거 모릅니까? 시편 73편 보면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7절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살찜으로 말미암아 눈꺼풀이 막 솟아난대. 악인인데 막 눈이 처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눈만 땡그레져 가지고 살 토동토동 찢고 복스럽게 생겼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눈은 처져 가지고 힘들고 막 그러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나니. 와, 이거 미치겠어. 악인이요, 나 이번에 1억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웬일이야, 10억을 벌었네. 이렇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 자기 보세요.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우리는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2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런 것들이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 전제가 다 틀렸는데, 관점이 다 틀렸는데, 그 알량한 자기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가 상처를 입든 말든 누구 죄냐 묻고, 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아비의 죄 때문에 이게 물려받은 것 때문에 이런 거다. 그 악인의 형통 설명도 못하면서 이런 식의 질문을 막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민망해지는 거죠. 허망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기다리고 침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두 가지예요. 미래, 또 하나는 사명. 그죠? 과거 갖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는 미래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할 일이 뭐예요? 그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 과거 이런 거 묻지 마라. 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미래적인 거다. 사명적인 거다. 이게 뭐 한마디로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이들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그 다음에 소모품, 수단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눈은 얘기하죠. 소모품이 뭐예요? 시간이 소모품이에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해도 80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소모품. 또 하나가 돈이 소모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많이 주신 사람도 있고 적게 주신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소모하는 거예요. 소모하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고난이 소모품.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어. 고난 어디 쓰고 사느냐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시간, 돈, 고난 다 쓰고 사는 거예요. 날 위해서 시간 쓰고 날 위해서 돈 쓰고 날 위해서 내가 뭐 하다가 고난 당하고 지위에서 살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똑같이 주어진 소모품들을 사명 위해서 쓴다 그러면 사명 위해서 돈 쓸 수 있죠. 사명 위해서 시간 쓸 수 있죠. 사명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죠. 그죠? 은혜의 복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고난 넘어서서 생명까지 다 바치잖아요. 소모품이라는 뜻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명이 중요한 거야. 미래가 중요한 거야. 이걸 미래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맹인 됐으니까 뭐예요? 자기 삶의 상당 부분이 이미 고난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뭐 다른 걸로 하나님이 채워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인생은 소모품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 돈 많이 벌었대. 그거 소모품인데 다 쓰지도 못하면은 그거 괜히 쓸데없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귀찮기만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시간도 주어진 거예요. 시간 가지고 사명 이루는 게 목표 아니에요? 고난도 사명 이루는 게 목표 아니냐고.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소모품으로 준 걸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 그걸 복이라 그래. 소모품 좀 듣게 받고 그래도 사명 이룬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병참 지원이 없이도 뭐 뜻을 이뤘다 그러면 훌륭하다 그러지. 그거를 반대로 병참 지원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시간도 엄청 주어졌고 돈도 엄청 주어졌고 고난도 엄청 주어졌는데 전부 다 지가 죄짓고 뭐 난리치고 하느라고 다 써버리고 한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인생, 망하는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 맹인을 놓고 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뭡니까? 이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보세요. 사직 없이 태어나서도 그 사람이 지금 고난을 소모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소모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거의 뭐 600만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켰다면서요. 그거보다 큰 사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건강하신 분들 얼마나 일을 했어요? 그걸 사명 이루는 거 아니에요. 미래적으로 사명적으로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명 위해서 미래적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소모품이라는 거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즉 낮이라고. 낮에는 일할 때가 있다고. 밤이 되면 일 못한다고. 무슨 얘기예요? 시간도 소모품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할 수 있을 때 이 땅에서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지금은 세상이 빛인데 이제 전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고. 그 부자가 나사로 보세요. 지옥 가면 뭐 복음 들어봐야 뭐할까 끝난 거지.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니까요. 제한적인 거예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고. 여긴 돈 빼놓고 두 가지 다 나오네. 시간 얘기 나오고 날 때부터 맹이니까 고난 얘기 나오고. 그죠? 또 돈도 있잖아요. 돈까지 포함된다고. 이거 다 소모해가지고 미래적인 사명 이루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 그게 예수님 메시지예요. 4절 5절 시간에 가는 건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 증거할 때도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전하라. 돈 있을 때 돈 가지고 사용해라. 그리고 전할 수 있을 때 고난 예수님 증거하는데 다 사용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골로새 1장의 말씀의 내용 아니에요? 1장 24절. 그죠? 내 육체에 채운다고. 복음 증거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겠다. 그 예수님의 시각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적이고 사명적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거의 같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오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이 뭐예요? 미래적인 거고 또 하나는 사명적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미래적인 거고 사명적인 거.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해석할 때 미래적인 것과 사명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점은 잘못된 질문을 낳고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해석을 낳는다는 거예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하나마나 그런 거죠. 저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꺾어버리고 사명을 꺾어버릴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쓰지도 않았던 말 막 쓰는 게 뭔지 알아요? 트라우마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많이 써. 그냥 뭐 걸핏하면 트라우마. 뭐 그렇게 잘난 인생인지 트라우마. 뭐 상처. 원래 부인 죽었을 때 상처라 그래요. 근데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상처 입었대. 상처, 트라우마.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참 훌륭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만 축소해서 한번 놓고 생각해봅시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 하나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소개한 건데 상한 감정의 치유.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이 책이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그래서 전부 다 상한 감정의 치유를 받아야만 온전한 인생을 산다는 거야. 그래서 상한 감정 놔두고는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거죠. 상한 감정이죠. 심리학과 기독교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정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그때 많이 모였었는데 청년의 한 3분의 1 정도는요.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 상담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우리 3호 또래들이 되게 많았어. 하여튼 개나 소나 다 기독교 상담가 되겠다고. 그 또래들. 그래서 진짜 아까운 인재들이 전부 다 기독교 상담한다고 다 들어가요. 상담은커녕 가정도 화목을 못 시키고 있어 지금. 하여튼간에 그러고 있는데 기독교 상담 엄청 공부했어요. 공부. 그래서 상한 감정 치유, 트라우마 치유, 상처 치유. 이게 뭐 다 이해는 돼요. 워낙 상처가 많은 인생들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독약같이 작용된 게 뭐냐면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묻게 만드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한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사명을 위해서 이런 게 없어요. 고난 좀 당하면 어때? 당하면 소모품인데 그냥 고난, 소모품이라는 생각을 막 고난 썩으면서 막 갚버리면 되는 건데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잠깐만. 나는 어디에서 상했나? 어디에서 아팠나?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너댓 명 모여가지고 죽도록 하는 일이 뭐냐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뭐 과거에 받았던 트라우마, 그거 나누고 서로 울고 또 상처 주고 또 노래 불러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울고 불고 그러다가 10년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젊은이들이 트라우마 세대인 것 같아. 온통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사회도 다 그래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기독교가 영향이 있어요. 기독교가 이러니까 사회가 똑같이 따라가지. 사회도 트라우마라고 쓰고 사회도 상처란 말을 쓰고 사회도 과거에 묶여 있어. 맨날 과거사 해결한다 그러고 과거. 미래가 없어. 미래를 나가지도 못해 지금. 그게 기독교의 표들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의 나를 과거로 규정한다니까. 지금의 나를 흙수저, 금수저 이게 뭐예요? 과거로 나를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러 심리학 같은 게 나는 그래요. 일본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들러 심리학 그거 퍼뜨려가지고 아들러 심리학의 특징이 뭐예요?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움받을 용기. 믿지도 않으면서 그 아들러 그 심리학 가지고도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 나 진짜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죠? 어떻게 여기에 매달려 버리는지. 요셉을 봅시다. 상처, 트라우마가 요셉만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을 움직이는 그 추진력, 드라이빙 포스가 과거예요? 형한테 상처 입고 팔림받고 뭐 구덩이에 갇히고 뭐 아줌마한테 속고 이 상처라 그러면 요셉만큼 상처 많을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형들 만나서 뭐라 그래요? 뭐 쫄지 말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고. 사명 아니에요? 팔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대요. 미리 살리려고. 사명, 미래. 그렇잖아요. 50장에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또 형들이 더 쫄았어.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백보 양보해서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의 모든 해를 선으로 바꾸셨다고. 신경도 쓰지 마. 그리고 남자에 진짜 얘기하잖아요. 미래와 사명,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그런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기르겠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미래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죠. 아니 어떤 사람이 요셉을 상처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트라우마로 푸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설명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인생을 갖다가 맨날 상처와 트라우마로 해석을 하라 그래? 사명으로 해석해야죠. 지금 고난 당하셨어요? 고난 와서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예수님 제자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고 속지 말아요. 뭐 상처 입었다 울다 그러지 말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상처가 있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느냐 얘기하세요. 미래적인 사명이 있어 얘기하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일하실 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건데 이 맹인 나중에 고침받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해요. 그죠? 눈 뜬 사람도 못한 사람이 눈 감은 사람이 그 일을 하잖아. 사명 아니에요? 미래 아니에요? 속심하려고요. 마귀는요 이게 굉장히 친절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내가 네 상처를 보듬어 줄게, 네 트라우마를 싸매 줄게. 울어 울지 말라 그러지 말고 실컷 울어. 그게 최고야. 상한 감정부터 치유해야지. 무슨 사명이야. 사명은 이게 뭐 성경만 가냐? 야 와라 뭐 상처 치유해 주는 데 있다고. 죽어라 그냥 울고 죽어라 아픔이라 그러고 죽어라 상처라 그러고 하여튼 시종일관 상처에서 시작해서 상처로 끝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슴을 치겠지. 가슴을. 여기 상징이 있잖아. 이 사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 실로암 뜻이 뭐예요? 거기 가로치고 나오잖아. 보냄을 받았다고. 너 상처냐? 상처로 쭈구리고 있지 말고 너 보냄 받은 거야. 보냄 받은 게 사도 아니에요. 사도. 그래서 이 맹인이 보냄 받은 거예요. 땅까지 증인되라고. 그 씻고 난 다음에 보냄 받잖아요. 보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게 똑같은 얘기 얼마 전에 제가 설교도 했고 칼럼도 썼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가 신성욱 교수라고 엑치의 교수가 있는데 동료 교수님이 이한영 교수라고 계세요. 이한영 교수. 그 딸내미가 한날 거야 아마 한나인데 시카고 대학 들어갔어요. 미국 중부에 되게 좋은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 엄마가 나온 대학이에요. 부부가 교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한영 교수 부부예요. 근데 얘가 수학을 잘 못했대. 그래도 이제 격려해 준다고. 그래도 목사님 가족이니까 뭐 격려해 준다고. 야 비타민에도 A, B, C, D가 있듯이 성적에도 A, B, C, D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진짜인지 알고 계속해서 F를 맞아 오는 거예요. 오늘 비타민 C예요. 어떤 비타민 D예요. 햇빛 많이 받았는가 봐. 이러고 다니는 거야. 속 터지죠.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 가야 되는데 F를 맞아 오는 거예요. 속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 걸었더니 선생님 진짜라고. 그 잘못 나온 거 아니라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내가 네 마음대로 해. 나 너 터치 안 해. 하나님께 맡겼어.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집착이 있었대요. 우리가 부부가 교수인데 내 자녀만은 공부를 잘해야지. 내 자녀만은 좋은 대학 가야지.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회개했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죠?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깨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뭐 잘했을 때를 셀러브레이션 그러잖아요. 셀러브레이션. 그래서 농담은 그랬대요. 오늘 F 맞은 기념으로 펠러브레이션. F 맞은 기념일. 셀러브레이션 플러스 F. F 플러스 셀러브레이션. 펠러브레이션. 그러고 끝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학 입시를 보는데 그게 시카고 대학이야. 되게 명문 대학입니다. 그때 미국은 이렇게 에세이만 잘 써도 붙잖아요. 에세이 제목이 그 한나라는 자매의 에세이 제목이 펠러브레이션. 쭉 내용이 뭐냐 뭐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F 받았던 그 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F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해줬던 잔치 벌려줬던 그날 제목이 펠러브레이션이에요. 그 얘기를 쭉 쓰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진심을 얘기했대요. 실제로는 내가 공부를 못한 것도 있지만 그때 반에서 이 커닝 페이퍼가 돌았다고. 미국에서는 치팅이라 그러는데 치팅 페이퍼가 돌았다고. 근데 아버지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죠? Honest is the best policy. 그 뭐 속담도 있잖아요. 그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자기는 커닝 안 했다는 거예요. 치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F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실망하는 표정을 딛고 펠러브레이션 해줬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적용을 할 때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늘 노력하지만 늘 노력하고 열심을 갖고 있지만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직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저도 우리 부모님과 같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펠러브레이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채점이 사랑스러운 에세이 그러면서 합격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뭐 이것 때문에 합격됐는지 딴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런 게 F 맞았던 거에서 상처로 머물지 않고 F 맞은 거에서 트라우마로 머물지 않고 그걸 뭐로 본 거예요? 미래적으로 사명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나같이 이렇게 상처 입었던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있다고. 열심히 했지만 실패하는 사람, 정직했지만 넘어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나도 그들과 함께 펠러브레이션 하면서 내가 일어났듯이 같이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도자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복받게 만드는 게 우리 사명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자기 F를 미래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 F를 사명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일어선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my story가 나야 돼.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스토리가 있어야 돼. my story. 요한복음 9장을요. my story로 재해석하십시오. 이건 9장을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읽을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관점이에요. 세상은 죄로 읽어요. 정죄를 읽어요. 과거에 묶여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가 뭐예요? 묶인 걸 해방시켜준다고. 구원이에요. 구원시켜준다고. 여러분 삶도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산산조각이 나서 여러 관점이 예수님 관점으로 바뀌는 미래적 관점, 사명적 관점으로 바뀌는 은총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구원이 예수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고로 맹인된 게 아니고 질병으로 맹인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자기 한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한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보게 해달라, 뭐 부르짖거나 그런 게 없어요. 보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감각을 몰라요. 보는 감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구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준다 그러면요, 아마 이 맹인 시점이라 그러면 구걸일 거야. 우리 예수님이 구걸할 때, 그래 구걸하냐? 그래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얼마 원해? 5천 원만 주세요. 그럼 5만 원 주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거 예수님이 들어준다고 최선인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 내가 글쎄 100만 원을 구했더니 주님이 500만 원을 주셨네.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뭐 조금 20평짜리 아파트를 달라 그랬더니 30평짜리 아파트를 주셨네. 그게 잘난 게 아니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한계잖아요. 한계. 맹인이 할 수 있는 거 구걸밖에 없다니까요. 구걸을 좀 잘 쳐서 줬다.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자기는 뭘 원해야 될지, 뭐가 목마른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눈뜨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눈뜨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요, 내가 구하든 안 구하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쳐다보고 있음을 믿습니까? 쳐다보고 계세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쳐다보시는 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찬양 있죠. 뭐 옛날 찬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기서부터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우리 아픔도 아시고 한계도 아시고 문제도 아시고, 또 음성적으로 얘기하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신음소리 낼 때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앞부분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성막 묘사 나오잖아요. 성막 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지성소부터 시작돼요.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이렇게 나간다고. 그다음에 펜스로. 우리 같으면 어떤 걸 묘사할 때 어떻게 하죠? 점증법이잖아요. 점증. 이게 펜스부터 시작해서 뜰로 와가지고 뭐 단을 넘어서 성소를 넘어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근데 그 묘사가 그렇지 않아요. 지성소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주고 같은 세상을 살리는 거지. 성경은 어둠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빛부터 시작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어둠의 비침이 어둠이 깨져버렸다. 그게 성경의 접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발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삶의 어두움, 내 삶의 한계, 내 삶의 약점들,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바라봄, 예수님의 빛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만 아는 데만 흔들릴 거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다리 놓는 분, 그래놓고 또 하나 설명하는 게 뭐예요? 창조자이시오 구원자 되신다. 그거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누군지. 창조자잖아요. 창조자.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 모든 권세들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창조주 되십니까? 창조주.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바울이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창조주라는 거,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건 구원에 관한 부활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 이거 창조주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이 있을 때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래서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형 왕가래인가 봐. 이만한 거.
그러니까 이게 비벼지지. 눈에 바르졌다. 이때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 와요? 더럽다? 그러면 안 되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왕가래 그러니까 더러워. 창조가 생각나야 돼. 창조가요. 흙이 뭐예요? 흙이 창조의 재료 아니에요? 진흙을 가지고 창조의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이 재창조를 해주셨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없는 눈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진흙 같은 걸 갖다가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면은 좋을까요? 힘들까요? 좋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은 자기 몸 이렇게 허락하잖아. 자기 몸 만지게 하잖아. 뭐 손도 작게 하고. 아무나 손 작게 해요? 요즘은 그런가? 뭐 모르겠어요. 손이 뭐 작겠지. 뭐 아무나 뭐 이렇게 만지게 하진 않잖아. 안 그래요? 아무나 자기 몸 만지게 하나? 사랑하는 사람도 웬만한 몸 다 만지게 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절대 허락 안 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어디예요? 눈동자. 야, 눈 까. 그렇게 만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엄청 사랑한다 그래요. 보호한다. 눈동자 같이. 눈동자는 허락 안 하잖아요. 눈동자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의 눈동자의 진흙을 이겨 바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프고 불편했을 수 있다 하고. 이건 창조예요. 창조. 그거를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가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창조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응답이거든. 할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거.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 맹인이 할 일은 뭐예요? 불편하죠. 이거 성전에서부터 실로암까지 가려면요, 그 거리가 2km예요. 이건 뭐 정확하잖아요. 성전에서 실로암까지니까. 성전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야 되건 실로암까지 2km 정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눈에다가 막 진흙을 이겨 바르고 2km 걸어가 그러면 쉬울 일일까?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을걸요. 근데 순종했어요. 병 낫는다는 얘기도 안 했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지 병 낫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 근데 믿고 간 거죠. 씻겼을 때 눈이 밝게 떠지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이 사건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을 때 언제 기적이 나타나느냐? 순종할 때.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버리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그 18절 1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죠. 과거 다 없애버리고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 아니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묶이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미래적이다. 사명적이다. 내가 말할 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벌이겠다고.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 나오잖아요. 그죠?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열겠다. 이건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다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으로서의 기도예요. 신뢰로서의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우리 지금 요한복음 살피고 있으니까 가나의 혼인자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죠. 예수님 말씀하다 순종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내 속에는 욕심 가지고 자가 발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순종해 버리십시오. 그럼 기적 나타나요. 할 수 없는 분들 있죠. 신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신뢰하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일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논dun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13절 이후 보면은 사명이 있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뒷부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제 심는 얘기 하나. 우리 그랬죠. 가는 곳마다 예배를 심자고 그럼 기적이 나타나요. 기도를 심자고 그럼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 예배, 디아스포라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순종하라고. 예배를 심는 곳에 단을 쌓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럼 그거 못하면 혼자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심을 수 있잖아요. 이거 허락 안 받고. 예배를 심을 수 없는 곳에 기도는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기도를 심자, 예배를 심자. 똑같아요. 여기 지금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을 심었잖아요. 눈 뜨게 되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흐르잖아요. 넘쳐 흐르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인위록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순종.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있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입니다. 내 관점은 호기심, 뭐 내 주장, 그 뒷받침하려고 그러는 거. 그 뒷받침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걸? 깨져야 됩니다. 철저히 깨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관점, 미래적, 사명적이에요. 미래적, 사명적.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누가 시작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다고요.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내 문제 가지고도 헉헉대던 인생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만들고요. 사막같이 메마른 곳에 강이 흐르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표대가 있습니다.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